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빗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음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마음이 괴롭고 서럽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마치 특권 아닌 특권처럼 사용하는 통곡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는지를 묘사하는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기적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두지 말고 원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여서 나의 응답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한나이죠. 영어 성경에는 해나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자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해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나이죠. 왜 그럴까요? 한나는 모든 여인의 모범이 되는 롤 모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머니의 표상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자녀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한나가 이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 그냥 많은 그리고 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남자분들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다른 한 명은 분이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 복이 있으면 그렇죠. 남편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있으면 자식 복이 없다는 것이. 근데 저는 남편도 복이 있고 자녀도 복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만 주십니다.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식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은 남편 복이 없는 것이. 본인만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식이 많았어요. 모조에 드렸던 꼭 모순화법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분인나가 더 크게 집안에서 소리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한나는 분인나에게 얼마나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 그 세월을 살았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이 원통한 분들이 있으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한나를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격분, 괴롭게, 울며, 먹지 아니하며, 슬프냐, 괴로워서, 통곡, 고통, 슬픈 여자, 원통함, 그리고 격분됨. 이 단어들이 다 한나를 향한 동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번역 성경에서 해나를 한나로 번역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해나로 불렸던 사람을 한나로 번역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줄임말이었어요. 한만나. 이걸 줄였더니 한나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격분하고 괴롭고 울고 분통하고 통곡하고 고통하고 이게 다 한나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그리고 통곡하는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탄식하는 자, 불쌍한 자, 부르짖는 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한나에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한나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원통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플 때 남편 붙잡고 신세에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성전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그가 통곡의 눈물을 성전에 와서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통하고 슬픔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래서 마음껏 울고 싶을 때 도대체 어디 가시냐는 것입니다.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꽃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근데 매우 짧아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려고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있는 곳에서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목사님께서 굳이 성전에 나오라고 저렇게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도가 가장 많이 쌓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나가 집에서 남편을 붙들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불쌍한 여자라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귀에 담으시고 우리의 그 통곡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한나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성전에서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나는 성전 뜰만 받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됐지, 오랫동안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돼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오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는 순간부터 귀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당만 밟으러 온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래 기도하고 오래 예배하고 오래 찬송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얻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끈한 신앙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매끈한 신앙.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매끈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지만 오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결코 매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복귀를 못하고 영상 예배만 보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매끈해요.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지난주보다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끝나야지. 왜 목사님은 저러실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배가 길어지면 성령님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짧은 담임 목사 경력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길어질 때 찾아오고 응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혹시나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찬양 예배 드리는데 아니 무슨 찬송을 4절까지나 해? 1절하고 강조하고 2절하고 끝내야지. 집에 가야 되는데?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갔더니 찬송이 99절까지 있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처음 1절부터 99절까지 했는데 이 인도자가 99절 가버리고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다시 한번 찬송만 1시간 반을 했어. 그래도 그 사람들 아무도 불편.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그 예배를 참고 그 예배에 온전히 드리는지 제가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일어나지. 근데 그때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5분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오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좀 더. 그런 이유는 오랜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왕이면 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숨어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눈을 질끈 감고 성전에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봐도 너무 길다 싶을 정도로 오래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은혜가 필요한 한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숨어 들어가 골방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단숨에 성전에 찾아가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습니다. 더불어 잠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온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쏟아 놓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한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에 내가 바로 한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중이라도 와서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오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명의 한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결국 통곡이 찬양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